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처음 받았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첫 복음, 처음부터 전한 복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를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과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피차간에 함께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이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육체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그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곤욕을 당하고 또 매질을 당한 일로 인하여서 육체가 상한 것이냐 아니면 그의 눈에 안질이 있어서 그 눈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그러한 것 때문이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낳고 있는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육체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자신의 그런 연약함 속에서 육체의 병듦 또 조금 다른 말로는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사도, 다른 사람 병은 고치고 또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도 살려내고 능력의 종이 정작 자신의 문제는 해결 못하고 권독교회에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래 내가 약함으로 오히려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수록 주님께만 더 기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리고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체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는데 얼마나 아팠던지 그것은 육체의 사단의 가시다라고 했어요. 그 가시가 그냥 작은 가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가시는요, 이 멸육 안에 쓰는 이 가시처럼요, 이 손가락만하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걸로 육체를 찔렀을 때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너무 아프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파해서 정작 남은 치유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이 그대로 갖고 있게 하는 것은 네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있죠. 이제 학벌도 또 이제 외모도 또 이제 뭐 이 집안도 그 다음에 직장도 그리고 가족도 뭐 하나 흠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지만 너무 약점이 많은데 도저히 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 일을 이뤘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하셨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가 그 일을 진행하다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그 사람을 더 겸손하게 해서 완벽할 것만 같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걸 놓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겸손케 하는 방법이요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그 고통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준 사단의 가시라면 내가 그걸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거죠. 그래서 처음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자신의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걸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에 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아유 무슨 사도가 저래 하고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무슨 다른 사람은 고치면서 말이야 정작 자신의 질병은 고치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바울의 그런 컴플렉스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존경을 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저런 연약함 속에서도 쓰임받는 사도 바울, 더욱더 자기 자신을 연약함을 노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사도 바울을 존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을 원합니다. 학벌도 좋아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학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출신지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그런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그건 대리만족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을 더 쓰신 것이 아니라 버린 돌과 같은 모퉁이 돌, 버린 돌과 같이 천대받고 약하고 저것을 어디다 쓸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들어 쓰셨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은 비일비재하게 성경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혹시 안질에 걸린 게 아니었을까? 눈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동역자가 대피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글자로 내가 서명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는 지극정성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어떤 이단이 들어왔느냐? 이 영적 이단은 와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 말고 율법도 우리가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오래된 전통이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경전 율법을 등한히 하고 어떻게 복음이 온전해질 수 있겠냐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병행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것 같으면 왜 복음이 왔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도 감당 못할 그 율법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것이 없다. 믿기만 하면 그분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고 그분의 성취가 내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돼. 그래도 나도 뭔가를 해드려야 돼. 나도 뭔가를 순종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줘야 돼.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즉 아멘의 말씀, 진실한 말씀, 주 예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함으로 너희와 나 사이가 원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내가 뭔가 착해져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뭔가 액션을 해야만이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영으로 이미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복음이 임하겠어요? 부활의 복음이 왔다는 것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이미 다 죽은 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영적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내리도록 그 통로를 믿음이란 것으로 적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생각이 없고요. 죽은 자가 반응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행위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우리 집안이 3대 신앙이다, 4대 신앙이다, 5대 신앙 이런 것은 감사할 뿐이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야. 왜? 그건 하나님의 전체 은혜로 된 거지 조상 잘 둬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 저 사람은 천성이 착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가 봐 라고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요 다 의인이지만 주님 밖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진실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주님만 믿으면 된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을 지불할 것이 없으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얘들아 주님만 영접하자. 그러면 끝난다. 그리고 그 영접하는 믿음조차도 실은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란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행함주의입니다. 행위 구원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도리에 해당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단자들이요. 율법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약화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요. 자신들의 이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정성을 들이는지 우리가 새가족에게 정성을 쏟고 가꾸는 것에 10배, 100배, 1000배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집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 보면 우리는 상당히 느슨해요. 몇 번 이야기해서 듣지 않으면 또 찾아가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부하면 어쩝니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놔. 다음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 교회에 100명이 오면 정착된 사람은 33%가 안 돼요. 평균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줄어들죠. 자, 그만큼 이단에 속한 자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 계속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하는데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실제 음식보다 훨씬 맛깔스럽게 만들어 놉니다. 윤기도 좋고요. 이 색감도 좋고요. 먹으면 정말 먹음직해요. 그렇게 보암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먹고 싶다 만들어내. 충동을 만들어. 그런데 거짓 복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선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킨다.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킵니까?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비방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했어요? 네가 언제부터 사도냐?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십자가의 목격자냐? 부활의 증인이냐? 아니지 않냐? 너는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어느 날 네가 담메색에서 열사병에 빠져가지고 가다가 노상에서 푹 쓰러졌지 않냐? 그러더니 병들고 나서 3일 후에 엉뚱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냐? 예수님이 너를 사도로 세웠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서 사도성에 대해서, 그의 인격에 대해서, 그의 신앙 간정에 대해서 송두리째 흔들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몸이 아팠어요. 그것이 안질이든 또 다른 질병이든 간에.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한 컴플렉스 때문에 정상적인 목회 활동도 어려울 만큼, 조금만 오해하면 아우 무슨 사도가 저래? 저렇게 능력도 없어?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해? 능력이 종이라며. 죽은 자도 살린 다음에 귀신도 쫓아낸 다음에 안진병도 이렇게 세운 다음에 모든 질병을 다 고친 다음에 도대체 저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금을 받을 만한 그런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는데, 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 이간질시키는 자들은 계속해서 악한 영으로 역사해서 바울의 약점을 파고들고 소문내고 좋지 않는 말들을 흑색성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주님도 여호와의 열심이 있지만 마귀들도요 쉬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은 그 반대입니다. 좋은 일 대하여, 즉 선한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갖는 그 열정은, 그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모함, 그런 비전, 이것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믿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참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있는 것처럼 목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거기에서 다른 복음을 갖다 집어넣고 다른 말을 갖다 집어넣고 없는 말도 했다고 하고 약점을 붙잡고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계속 바울을 검증한다 하면서 공격하는 자들, 심지어는 그의 사도성까지 부인해버리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 열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심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핵심은 그겁니다. 두 종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너뜨리기 위한 열심이고 하나는 세우기 위한 열심이에요. 너희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열심을 사모해야 되겠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 자신이 만든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선전하고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플레임 전쟁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무리가 있어요.
둘로 쫙 쪼개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간질을 시키고 있느냐? 어떤 의도로 시키고 있느냐? 결국은 이간시키는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결국 자기를 따라오게끔 만들고 자기와 함께 같은 패가 되게 해달라. 분당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 나누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은 진영 논리로 같은 세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을 상대방에 적용해서 너도 여기에 이 플레임 안에 들어와서 같은 진영으로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했다면, 사도 바울에게 그러했다면 이 시대에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열정과 열심, 비전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자기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세상을 통해서 왔느냐, 이것은 완전히 나눠집니다. 궁극적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 미혹에, 그 열심에, 그 이간질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갈라디아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말에 기울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쌈 구경이 재밌고요. 불 구경이 재밌대요. 그런데 그것이 당사자 문제이면 재밌을까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목사님은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예 그렇게 했더니 다른 목사님이 저 아무개 목사님은 아직 안 당해봐서 저런 말을 해요. 그것이 목사님 당사자의 문제라면 지금 그렇게 쉽게 말 못합니다. 어떤 피눈물인지 어떤 고통인지를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상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근데 막상 당사자건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간단하게 툭 던질 수 있는 단순성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고난을 당하신 주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섣부른 상담이나 권면은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회적 참사를 크게 당한 그런 유가족들이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크게 당한 유가족들을 찾아갑니다. 같이 울어줍니다. 그분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해주는 그 위로의 말과 이 엄청난 사회적 참사를 경험한 사람이 찾아와서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회적 참사가 아니라 세계적 참사를 온몸으로 다 받으신 분이에요. 시험 받으신 그가 또한 시험 받는 자를 이기게 하시느니라, 도와주시느니라, 승리케 하시니라, 위로해 주시니라.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뭘까? 내가 정말 열심을 가져야 할 건 뭘까?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뭘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복음이에요.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열심이 되기를, 사모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